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은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독특한 관계를 다루는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기독론적 본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은 유대 지도자들과의 거대한 신학적 충돌로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율법을 어긴 것만 보였지 생명이 회복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권위를 지녔는지에 대한 충격적일 만큼 대담한 선언을 하십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신성 모독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창조 후에 안식하셨지만 세상을 유지하고 심판하며 생명을 주시는 일은 안식일에도 멈추지 않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신 하나님과 동등한 반열에 놓으신 겁니다. 18절은 유대인들이 왜 화가 났는지 정확히 짚어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불러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스승이 아니라 위대한 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 이 점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참 믿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19절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자발적 의존성이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데 그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의 고유 권한인 죽은 자를 살리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이제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에둘러 가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청중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24절은요 요한복음의 황금률과 같은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옮겼느니라는 동사가 완료 시제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영생은 죽어서 얻는 미래의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는 순간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결정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던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본문은 현재의 구원을 넘어 미래의 마지막 심판으로 확장됩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믿음으로 반응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0절은 이러한 심판이 의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애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추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라.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예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어쩌면 오늘 하루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에 귀를 닫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행동이 혹 습관으로만 굳어져 반복되는 주님의 음성에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